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복된 이 수요 저녁 시간에 약함을 넘어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강점이 있는 사람이고 또 동시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방향을 잘 타면은 우리를 세우는 기능을 하지만 이 강점이 강점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약점이 약점으로의 기능을 못하면 우리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약함과 강함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은혜로 말하면, 은사로 말하면 다른 어떤 그 초대교회 당시의 어떤 교회보다 충만했죠.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재력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해상적으로 스펙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강점이 이들에게 순기능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죄에 빠지고 그들의 궤도 이탈을 했습니다. 많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되었고 진짜 약해서 그렇다 모르지만 정말 잘 활용하면 되는데 차라리 약해서 모든 것이 할 수 없으면 그걸 붙들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강점을 가지고 이들은 오히려 죄를 짓고 오히려 분당을 짓고 그런 참으로 희한한 아이러니한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삶에도 어떤 모습에도 우리는 강한 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거나 좀 약해서나 우리 어떤 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만 붙잡으면 다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전하는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엎드려줘도 이게 앞으로 엎드려지는 게 좋습니다. 누가 이 약하고 힘들면 자꾸 주저앉고 싶거나 앞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고린도 후서를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신서로 보면 마지막 방문인데 그 방문할 때 자기 솔직한 심정을 먼저 피력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지만 내가 너희 마지막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우리 얼굴 붉히지 말자. 정말 원래 우리 열심히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은 기쁨을 충만하지 않냐?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모든 것들이 과연 소문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피력을 했어요. 모쪼록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덕 있는 사람, 답게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자기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간다. 이제 계속 간다가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횟수를 세 번째 간다 이해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공식적으로 세 번을 방문하는데 맨 처음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 즈음이죠. 많은 시련과 바울이 그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이 기가 꺾여서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우상의 도시에서 이미 힘이 다 빠졌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첫 번째 방문이에요. 잘 세웠죠. 1년 6개월 동안 참으로 눈물 어린 헌신을 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어떤 그 세상에 우상에 빠졌던 데 돌아오게 되고 물질 숭배에 돌아가게 되고 우상과 어떤 음란과 죄악에 빠진 사람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잘하는 건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 잘 단둘이 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잠시 비우고 떠났어요. 누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띄어서 목양을 했겠죠. 근데 이제 들리는 소리가 전혀 엉뚱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이게 나름대로 율법주의자나 거짓선생이나 이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1년 6개월이면 뭐 짧은 기간이죠. 바울이 있을 때는 잘 됐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대로 지키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 귀가 솔길 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완전히 거짓말이면은 이게 금방 들통이 나는데 더 보아하니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거기서 그때 리더격인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이 됐어요. 지난 말했지만 뭐 바울파, 뭐 베드로파, 뭐 그리고 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바울이 그래서 너무 속상하니까 그 바쁜 와중에 짤막한 방문 일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을 합니다. 아주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때 바울이 잘 설명하지 않지만 근심으로 왔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서 긴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방문했다 모든 게 다 되었지 않았더니 오히려 더 방문한 것이 화근에 돼서 속만상하고 와서 눈물로 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에 방문을 했다가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두 번째 방문이에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안고 왔죠. 그리고 오늘 말 세 번째 내가 너에게 간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교회가 잘 사는 걸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과연 이들이 두 번째 편지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이 타일렀지만 과연 그래도 소문이 잦아들지 않으니까 잘 되기를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고 그러면서 가기 전에 제발 세 번째 방문에서는 회복된 너희를 보고 싶다. 기쁨으로 만나고 싶다. 간절함을 토로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바울이 이제 아주 그냥 나름대로 조금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두 번째 가서는 그냥 그 아수라장의 그 상황을 보고 근심해서 그냥 왔어요. 할 말은 무지무지 많지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로 대신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각오를 단단히 하는 거예요.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말들이 돌아다녔거든요. 뭐 비방하는 말은 당연하고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흠집내는 사람 많고 수군거리는 일, 상처 주는 말, 어떤 별의별 말이 다 됐거든요. 말은 이 침서봉대입니다. 몇 사람 건너면 이게 팩트를 넘어서 붙어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이 거짓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막 흔들어 놓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 세 번째 방문 전에 오래오래 참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방문 가서는 뭔가 이게 결정을 내리고 와야 돼요. 그대로 둬서는 안 되니까. 나름대로 그 사이 동안에 많은 사람 돌이켜서 교회를 안정시키려고 교사모,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을 형성돼서 잘 간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 뿌리 깊게 말끝마다 이 사건마다 이 교회를 흔드는 기로와 작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참 오래 그만큼 이제 그 흔드는 세력들이 강했다는 거죠. 가서 그 사람들 누구란 소리 들었을 거예요. 가서 그분 사람들 1대1로 해가지고 일일이 한마디 한마디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들은 말을 가지고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가지고 너희가 누구를 할 때는 두세 증인을 놓고 판단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했으면 그 말을 들은 사람 불러놓고 당신 한 말 맞아요? 제대로 들었어요? 다 일일이 확인하면 대충 감이 잡히거든요. 단호하게 해서 끊을 건 끊고 그 다음에 정리할 걸 정리하겠다고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번에 가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그런 모습 보이면 내가 이번엔 분명하게 교회를 정리하겠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바울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양육했고 여전히 사랑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공의를 바울은 동시에 내뱉으면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랑하니까 채찍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데 마음대로 이게 방자해 가게 되면은 저 끝이 망하는 길인지 잘못된 아는데 그만둘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강제로 잡아 끌기도 하고 매일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물론 아프고 힘들고 괴롭죠. 또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야단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끝에서는 항상 그 채찍과 공의와 야단, 이것보다 사랑이 훨씬 늘 큽니다. 그래서 찬송에 나오잖아요. 때리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보면 알죠. 마치,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야단을 막 위에서 쏟아 부을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셨지만, 그건 잠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애들은 돌이키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늘행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성도나 사람 대할 때도 우리는 때로는 판단을 해야 되죠. 그릇된 건 이게 분별해 줘야 되고, 그러나 반드시 결과에서는 사랑과 긍휼을 더 크게 해서 그분이 위로받고 새 출발하도록 감싸줘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랑 공의가 똑같이 양이 차면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두세 증인을 입으로 말마다 확장한다는 거, 야, 우리 이제 큰일 났구나. 완전히 심판하고 야단치고 심지어 얘기해서 너 쫓아내겠다. 그런 강한 어조지만 결국은 인정하고 돌이키면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겠다. 이 말이 이 속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바로 1절을 받기도 하고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누누이 얘기했던 내가 매를 들고 가랴 뭐하랴 그런 말도 있거든. 속이 상하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떠나 있으나 전에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두 번째 방문을 떠올린 거예요. 두 번째 방문은 바울이 아마 많이 후회를 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좀 더 단호하게 해서 자리 잡고 왔어야 되는데 사랑이 있으니까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하고 왔거든요. 부모 마음이에요. 혹시 돌이킬인데 내가 너무 앞서서 판단하면 무너지지 않을까. 이 전쟁 근거는 마음으로 그들이 오히려 그래야 되는데 이 바울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그냥 왔단 말입니다. 그걸 다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때 아주 독하게 많이 정리되는데 한두 사람이 강하게 이 반기를 들고 이 방에 놀면요, 전체를 흐트러뜨리거든요. 적은 누룩이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거기 가기 전에 미리 다시 한번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전히 그들은 돌이키지도 않고 여전히 속을 새기고 교회에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고 들리는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단호하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야단 맞을까 야단 맞고 확실하게 해서 바울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까요? 참을 만큼 참았는데 안 되면 때로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거든요.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만 아니면 바울이 이게 강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렇게 단체 생활 하다 보면은 항상 속썩이는 사람이 소수지 다수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또 그 사람 사랑하니까 하다 보면 또 전체가 더 물들게 되고 그만큼 이 밀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버티기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흠집을 내냐면요, 바울이 부드럽게 말하면 에이 자신 없어 이렇게 살살 얘기하는 거지. 또 강하게 말하면 뭔가 캥기는 것에 괜히 헛소리 큰 소리 뻥뻥 치는 거 아니야. 또 가만히 있으면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뭐. 또 설명하면 말만 많은 거지.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뭐 인간은 아니까 오죽하면 그 진리로 꽉 차신 분이 털 깎는 앞에서 잠잠하셨을까. 입 닫고 가만히 있기 좋지만 때론 인간 세상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냐. 이 편지가 먼저 전달한 후에 세 번째 방문했으니까 그 편지를 그 사람들이 많이 받아봤겠죠. 분명히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용서 안 한다고? 누가 누구를 용서 안 한다는 말 분명히 그들은 가십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또 그런 당신이 뭔데 우리를 용서하고 말고 그래? 그렇게 말을 돌렸을 거예요. 사람 참 희한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바울,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네가 2차 방문 때는 저기 때 갔거든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속상함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걸 봤으니까 뭐 지난번에 왔다 그냥 간 사람이 뭘 또 와가지고 이번에 야단을 치니 용서하자 이렇게 말하느냐. 근데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 구함이니. 그들이 증거를 대라거든. 네가 사도면 사도의 증거를 대고 하나님의 역사하라. 2차 방문 때 말 없이 그냥 왔다 갔으니까 계속 봐. 그냥 왔다 그냥 갔잖아. 바울 별거 아니야. 별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분명하게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교회를 질서를 유지하는 오토리티가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증거를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 이 권위로 가지고 너희들이 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받았는지 아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부르셨다. 이거는 뭐 바울뿐 아니라 그 당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 알거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줘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에서 파송받은 게 아니고요. 사람이 파송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택정하셔서 직접 파송한 선교사거든요. 목사거든요. 바울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해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참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때문에 약해져. 너희들 때문에 약해지셨다. 너희 죄를 감당하려고 신의 대의를 뒤집어 쓰고 죄인 되려고 하니까 아무 일 없으신 거다. 모욕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침뱉음 당하셨고 어떤 변명도 안 했다. 너희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그 덕에 우리가 살아났지 않냐. 그게 끝이 아니다. 여전히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연약한 존재는 너희들 앞에 있느냐? 무슨 말이냐? 부활의 권세로 살아 역사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사도로 삼으셨고 너에게 교회를 세웠고 지금 그 권위로 내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또 성령 안에 성령으로 강하게 너희 백성 안에 역사하셔서 은사도 주셨고 그렇지 않냐? 근데 왜 너희 이렇게 삐딱하게 가냐 이 말이죠. 그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여전히 죄 때문에 지금도 계속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예수입니까? 그걸 믿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 십자가는 once and for all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 어떤 기도할 때 내 죄져가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받고 무슨 소리예요? 무슨 십자가 못 박으십니까? 여러분 죄를 져가 여러분 스스로 괴로운 거지. 기도 자체가 그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 때문에 우리 죄 한 번으로 끝내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거리는 거지. 예수님은 이미 한 번으로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도 괜찮아요. 원래 약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고 그냥 그대로 살아.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까? 이 말이거든요. 계속 핑계만 대고 계속 죄를 합리화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데도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이대로도 그냥 가겠지. 그렇게
괜찮다는 말씀하신 그런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거든요. 죄를 이기라고 부활한 능력을 살려고 그랬으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약해졌으면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 대신 했으면, 그리고 다 free, 그리고 부활로 확증하셨거든요. 그럼 이제는 무슨 능력? 부활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강히 역사하지 않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도가 뭐냐면요. 나 약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무르는 건 그 성도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힘쓰는 사람이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 아닙니까? 요약하면 이런 말이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합류하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에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옛사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사례를 바울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우리 때문에 약해지셨고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사람 때문에 약해지신 거예요.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낮아지신 거거든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정리할 수 있는데도 그냥 묵묵히 당하신 거예요. 죄인처럼 심판받으셨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죠. 그들 말대로 네가 하나님 아들 내려와. 올 수 있죠. 오면은 우리가 죽는데요. 세상 걸 약함으로 봤어요. 실패로 봤고 무능으로 봤고 패배로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품기 위해 견디셨고 결국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관문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렸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바울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못되게 굴고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못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직도 당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이 말이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머물리기를 원합니까? 계속 핑계도 숨습니까? 지옥 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육주도적으로 살아가니까 속이 상한 거죠. 그러면 성도의 삶은 뭡니까? 나는 원래 약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연약하죠. 넘어질 때 실패할 때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나 이거밖에 못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앞으로 넘어지면 어제보다 나은 사람 조금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죠. 십자가 능력.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난 신앙으로 머물지 말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입니다. 죄의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라. 바울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자신과 동역자가 그대로 적용합니다.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약하다. 바울 약하죠. 바울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잘 참았죠. 바울 거기 주저앉지 않고 나 원래 그래 하나님 부르셨지만 나 이런 일 저런 일만 당하고 그냥 이거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 바울이 거기서 다시 딛고 그 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화시켰죠.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죄와 유혹에 흔들리는 고린도의 성도들이고 특별히 바울의 편지와 권면할 때 다 그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도 안 돌아오겠다 그냥 버티는 그 소수 사람들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죄에 질퍽거리고 전혀 돌이킬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바울이 지금 자기 삶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예수 잘 믿고 그런 사도로 살기 위해서
내가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목숨 걸고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로만 권면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거든요. 삶 전체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 능력 안에서 시시콜콜한 그 흔드는 죄에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니 우리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이 말이죠. 청유형입니다. 더 이상 죄에 끌어다니지 맙시다. 우리가 봐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이죠. 이걸 눈물로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예,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주 중요한 로직이에요. 십자가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받은 사람답게 변화된 사람으로 가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상에서, 음란에서, 그다음 모든 어떤 거. 근데 이제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므로 참 복음의 능력은요, 죄를 덮어주는 복음이 아니라 들춰내서 씻겨보내고 이기는 능력을 전하는 게 참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가만히 붙들면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두 번째 방문에서 강하게 했어요. 그걸 못하고 온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엔 다시 가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흔들거리는 죄의 유혹에 더 이상 두고 못하고 단호하게 얘기해서 끊어내고 끊고 심지어 강에 야단쳐서 잠시 쉽게 그다음 그에 나는 출교가 있었거든요. 교회를 못 나오게 하나 있더라도 교회를 살려야겠다. 돌이키면 더러우게 하려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약해서 안 됩니다. 라는 핑계 대서 안 됩니다. 이 정도 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저앉으라고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뭐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랑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하죠. 부족하죠. 실패하죠. 우리 강함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약함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나 성도는 넘어져서 무너지고 죄를 져도 합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난 새 출발점을 만들어가는 게 성도됨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안에 역사하셨고 고린도에 역사하는데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이들이 맡고 있으니 얼마나 바울이 마음 아픕니까? 그럼 우리도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대해 숨어서 죄를 합리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돼.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겠습니다. 그럼요. 싸워야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에 질퍽되고 흔들거리고 유혹의 물결을 달가오지만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 달라야 돼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잘 되는 겁니까? No.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만 그것이 선명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 십자가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의 변화를 거듭 일어나가는 계속 중생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와 유혹과 허물이든 합리화시키지 맙시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다시 잘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로마서 6장 10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예,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시세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존재들이에요. 모든 악함과 옛사람의 권세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결정된 패배를 당하게 다시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거룩을 이뤄 능력으로 가려고 하면요,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막 흔들어대요. 구원받았죠? 상처투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거룩을 붙들길 원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약함을 넘어 부활의 능력으로 또 일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와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거룩을 이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은 믿음의 경주에서 이게 평생 가야 되는 경주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이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그래 내가 이 모습으로 너희를 만나기 원했다. 그 인정받으면 최고의 인생을 산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약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거룩을 향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핑계로 죄를 합류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져서 주저앉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이런저런 연약함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삶으로, 그런 목장으로, 그런 성도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